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기 원하셨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이제부터 이렇게 살면 어떻겠냐라고 묻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라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요약하자면 결국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마저도 여호와를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그 땅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을 바꿔내라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할례가 가장 먼저 등장할 때는요, 창세기 17장입니다. 그때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1절에 할례는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내가 이룰 거야. 자, 그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었는데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른 사람들과 또 그의 후손들과 그 언약을 확대시키는 방법이 바로 할례였다는 겁니다. 즉 할례는 하나님과 내가 언약의 사이에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표식이 바로 할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이야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관계에 있다. 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상징적인, 신체적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할례가 오늘처럼 사람의 마음과 관련되어 처음 사용되어질 때가 언제인가? 바로 레위기 26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때는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원수들과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때 가나안 땅의 원수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를 할례에 빗대어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기 26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이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자, 역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리인데 이제는 누구와의 언약을 그 언약을 누구에까지 확대하는가?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과도 확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그들이 마음이 낮아져서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은 그 땅을 향해서도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할례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마음이 낮아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할례는 신체적인 외적인 표식일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던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리하여 죄를 자복할 때, 그래서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기쁘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낮아졌을 때 이것을 할례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이전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낮아지는 사람의 이 마음의 변화를 할례라는 것으로 비교하는 그 더 구체적인 표현이 예레미야 4장에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면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이제는 좀 돌아오라, 예전에 가증한 삶을 다 버리고 흔들리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운 여호와의 삶을 두고 이제 좀 맹세하고 내게로 좀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돌아오라, 근데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과 비교하는가? 하나님은 할례랑 비교하셨다는 겁니다. 레위기 4장 4절에 보면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내게 돌아오려거든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이미 다 할례를 받은 민족들인데 무슨 또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이었나?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할례는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전에 가증한 삶을 버리고 흔들리지 않고 나는 다시 여호와께 맹세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것이 마음의 할례다 라고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할례를 정리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언약의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고 목이 고든 백성으로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했다, 그 말씀을 모세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본인들의 죄악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내 죄를 깨닫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내가 모든 죄의 형벌을 기쁘게 받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낮아지겠습니다. 나는 이전에 가증한 삶을 다 버리고 이제는 여호와께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나는 여호와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할례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바울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3장에 넘어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 누구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께 돌아오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음을 우리 마음에 확증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지었는지 죄를 깨닫게 하시며 죄를 자복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의 형벌을 기쁘게 받게 하시는 마음을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전에 가증한 삶을 버리고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마음에 찾아오심이 바로 마음의 할례의 완성이다 싶습니다. 그때 우리는 목이 굳은 백성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은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고백한 그날 마음에 할례 받은 자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온전히 오늘도 동행할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이 마음 안에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다시는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 할례의 의미가 기억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는 언약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던 내가 마음이 낮아져 죄를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려고 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만 살겠습니다. 나는 마음의 할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행복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의 할례를 행함을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전에 가증한 삶을 버리고 목이 곧은 삶을 버리고 아버지 여호와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마음의 할례 받은 자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 받은 자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언약의 관계에 있습니다.